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나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가 미리 누린 것이죠. 세계 랩넌트 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에 거의 3만 한 4천 명이 넘게 전 세계에서 접속을 하였죠. 70여 개국 이상에서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237 나라를 두고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복음이 많은 나라에 전파되어지고 또 우리 RUTC 뉴스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동시에 똑같은 메시지를 받고 똑같은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 이 찬양을 알아듣고 부르고 같이 공감하고 은혜 받고 있다는 것이 야, 저기도 예비된 렘넌트가 이렇게 있구나. 또 전도자의 말씀을 받고 포럼하고 또 인터뷰하는 걸 보면 우리는 알아들을까 싶은데 알아들어요. 중요한 것을 딱 잡고 그 키워드를 잡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우리는 237 5천종 부르짖지만 여전히 한국 사람이라는 틀을 갖고 선입견을 갖고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야, 진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들을 향해 렘넌트를 향해서 이렇게 시대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여러분이 진짜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다면 진짜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왜 임마누엘 부산교회 통역 부서가 한 개밖에 없느냐. 이거는 확실히 세계복음화 안 될 거라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하셔가지고 통역 부서 겨우 4개를 만들었지만 아직 멀었다. 자, 그 말은 실제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다. 이거 내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시대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 향해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신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고 그걸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237 센터를 중심으로 237 나라 전체 정말 언어권별로 이 말씀이 계속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 참 전도자는 진짜 믿고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WRC 메시지도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한 그 목표를 두고 던지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면에서 내 삶에서 내 수준에서 내 형편에서만 곱씹어볼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일단 틀을 깨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내게 해당되는 이런 메시지라는 하는 요 생각의 틀 안에서만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237과 5천 종족 복음화를 두고 던지신 메시지입니다. 그 흐름에 나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8월 한 달 동안 전체 우리 메시지가 뭐냐면 생각 바꾸기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 내 불신앙이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으로 생각 바꾸는 것이 우리 8월 한 달 동안의 렘넌트 또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포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주제예요. 자, 그렇다고 할 때 먼저 2021년 WRC 이 메시지는 사실 지금 모세가 미리 누린 것이라고 하지만 2021년 WRC는 사실상 우리 전도자가 미리 누린 것입니다. 한 시대의 전도자를 세우셔서 한 30년, 40년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서요, 앞서 여정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건, 문제, 갈등, 어려움, 또 축복, 응답, 자, 이런 걸 통과하시면서 딱 뭔가를 보신 겁니다. 그리고 딱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개척자였기 때문에 뭐 우여곡절도 많고요, 좌충우돌도 하고요, 실수도 하고요. 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니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렘넌트들이 걸어간 여정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렘넌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할까? 이게 전도자 24예요.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전도자의 기도인 거예요. 그걸 1년간 쭉 기도하면서 찬양도 짓고요. 그걸 1년간 기도하시면서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1, 2, 3강 이번 WRC 메시지를 정리하실 때 간단히 말하면 전도자가 미리 누린 것이구나. 그걸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캐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강은 간단하게 우리 제목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237을 보는 서밋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237을 보는 서밋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불렀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절대 가능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을 먼저 믿어라. 실제로 믿어라. 그리고 진짜 믿고 사용하라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이다. 이번에 찬양 가사에 나오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오늘 이제 모세 얘기잖아요. 출애굽의 여정 속에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주의 사자가 모세 앞에서 모세 뒤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 서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강대국 237을 정복했다. 수탈했다. 많은 상처와 역사적인 아픔들을 남겼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김성호 목사님하고 잠시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틴 아메리카의 북미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과 구별해서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인디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디오라고 말하지만 사실 라틴 아메리카에 가서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제 시대 당할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가리켜서 조센징이라고 굉장히 이제 비하해서 욕하는 듯한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말했죠. 그래서 인디오라는 것도 바로 그런 용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5년, 6년 이렇게 아픔을 당했지만 라틴 아메리카에는요, 사실 거의 500년, 400년 가까이 수탈을 당했거든요.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고 또 많은 거기에는 또 예수회, 가톨릭이 선교를 가서 많은 어떤 잔악한 행위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는 굉장히 어떤 상처가 큽니다. 근데 김성호 목사님 그거 가서 강의를 하시면서 인디오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여러분들이 인디오라고 하는 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잡혀있는 생각, 상처, 틀을 다 깨는 그 치유의 사역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오늘이 8.15 우리가 광복절 해방받은 날입니다. 오늘 모세의 출애굽의 또 여정과 만났습니다. 우리가 35, 6년의 아픔을 가지고서도 이번에 올림픽 이 코로나 속에 아무 관심도 없는 것 속에서 흥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도 한일전만큼은 사람들이 눈여겨보면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그게 신기하죠. MZ세대도 지금 올라오는 애들도 일본은 이겨야 된다. 이게 왜 그렇게 확고하게 전달이 될까요? 이 상처라는 건 우리가 언약자 한이 전달돼야 되는데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 한일전에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이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은 한일전 꼭 이겨야 된다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한 3년 동안 RTS에 보면 일본인 제자들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일본인 제자들이 진짜 달라요. 일본에 이 뽑혀서 신학교로 와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인데 한국말로 해요. 시험도 한글로 다 해요. 약간 어설픈 건도 있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봐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보다 핵심을 더 캐치를 잘해요. 교수가 의도하는 걸 읽어내요. 이게 가능해? 한국말이 좀 서툴긴 한데 읽어내는 거예요. 그걸 또 표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점수를 제가 줬어요. 일본인 제자 한 명한테는. 한국 사람보다 글을 더 잘 썼어. 근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 신학교에 앞으로 다 신학교 할 사람들이에요. 돌아가서는 앞으로. 그걸 볼 때
우리는 일본에 대한 뭐 아픔을 얘기하고 상처를 얘기하고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것이 우리 강박이 있는데, 저는 일본에서 복음을 깨닫고 그 일본 신사참배를 비롯해서 우상숭배 가득한 곳에서 빠져나온 제자가 복음을 사모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받으려고 한국에 나와 한국말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런 말을 알아듣고 이렇게 또 포럼을 하고 이분이 이렇게 또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포럼 속에서 다 전달이 되잖아요. 그걸 볼 때 내가는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는 입장에서 내가 한일전 이래버리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틀을 깨야 되는 거죠. 그 실제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이 237을 전부 다 수탈했다. 지금 또 3단체가 237을 정복했다. 그리고 명상운동이 사실상 237을 정복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걸로는 안 된다. 보좌의 축복으로 237을 우리는 정복하고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좌의 축복을 잡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스라엘이 노예로, 포로로, 또 고아로, 속국으로, 또 유리방황, 외로움, 어려움, 이런 이유가 뭐냐? 보좌의 축복으로만 가능하니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딴 방법으로, 딴 내용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잡으라는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잡게 하시고 미리 누리게 하신 것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걸 붙잡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몰아가십니다. 어디로? 코너로 몰아가서 오직 그리스도. 때로는 외로움으로, 서러움으로, 억울함으로 그때 핑계대지 아니하고 다른 거 잡지 아니하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작품화 시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2강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시공간 초월을 하는 영적 의사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개인, 시대, 미래가 지금 병듭니다. 많은 문제들이 오고 있습니다. 네피림이 승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승리했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12가지 문제가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택트 시대에 더 많이 12가지 문제가 개인에게 24시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매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24시 개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 4차 산업까지, 3차 산업을 장악하고 4차 산업까지 앞으로 이제는 아마 주도하고 선점할 것이다. 그럼 거기에 따른 많은 후유증이 나타나는데 이 배경에는 뭘 하고 있다? 그들이 명상운동,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강조하는 게 있다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 영적 의사로서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편집되도록 말씀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과 관련된 구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요, 또 묵상도 해보고요, 암송도 해보세요. 그럼 진짜 나와 함께하는 성령이 어떤 분인가? 저는 프리메이슨이 그 신참내기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쓴 100년 전의 그 텍스트북을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걸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하도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 의문을 던지고 반문을 던지면서 좀 깨달아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프리메이슨에서 그 성구를 인용을 하면서 우리가 신이 거하는 신전이다, 롯지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롯지다. 저는 그거 읽기 전에는 건물만 프리메이슨의 롯지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우리의 내면 세계가 롯지다라는 거예요. 그 충격이었죠. 야, 우리가 고린도서 3장 이걸 잘 묵상하지 않는 동안에 그들이 자기의 내면이 신전이다. 그래서 이 신전을 다시 말하면 건축해 가는 것이 이들의 메이슨 활동의 이유라는 거예요. 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진짜 수준이 우리가 떨어져 버렸구나. 이들이 오히려 내면 세계를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 진짜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시면서도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제자들이 딱 잡고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이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서밋을 살리는 영적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을 살리는 영적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탈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대통령 말도 안 듣고 국가 말도 안 듣고 다시 말하면 모든 게 분열되고 분산되는 시대. 전문가의 말도 안 들어요, 요즘은. 그래서 이탈 시대, 교회 위기 시대, 그리고 각종 문화 전쟁, 영적 전쟁, 또 경제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 시대다. 그래서 우리를 서밋을 살리는 영적인 삼중직의 그런 대사로 불렀다 했습니다. 그 전체 응답을 잡아라.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의 빛을 비추는 것이 렘넌트의 것이다. 이거를 뭐에다 전도자가 누렸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해 동안 꼭 기억하면서 누리도록 언약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확인해야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죠. 우리 성경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배경의 말씀인데요. 일단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 어릴 때 벌써 복음이 각인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뿌리 내리고 실제로 작품이 나왔죠. 삶의 결과물로서 체질로 자 이렇게 승화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출애굽기 2장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 이 두 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일단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되었습니다. 자,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이 9절과 10절을 배경을 보면 어떤 스토리인지 아시죠? 더 이상 집에서 이 모세를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죠? 애굽 왕의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유아 살해, 특히 남아 살해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죠. 그래서 최대한 키우다가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나일강에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었죠. 바로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양자로 삼게 되는 바로 그 현장인데요. 요괴 집에 데려가서 양육하도록 완전히 위탁하는 지금 일이 벌어져요. 유모를 구하는데 하필 딱 그 누나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소개합니다. 젖먹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머니 집에 데려가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이 모세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키울 수 있게 되어지죠. 사실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첫 각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아 유치 시기까지 적어도 모세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그것도 아주 집중적인 기도와 어떤 보호 속에 언약 전달하는 그런 아마 시간표 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모든 히브리 사람들은 무슨 상황이었죠? 강제 노역을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무임금으로 하루 종일 그냥 노가다만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만약에 그대로 있었으면은 아이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가 없겠죠, 제대로. 오늘 맞벌이 부분만 돼도 제대로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 언약 교육을 어릴 때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 어머니가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삭스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하여서 시간도 확보되고
돈도 받고 그리고 언약도 전달받을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강제 노역에서 제외되고 양육비도 받고 집중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각인이 일어났다라는 것, 어릴 때 복음 각인이 일어났다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 WRC 때도 어린이들을 보면, 아이들을 보면 뭐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앞에서 뭐 같이 보는 모습도 보게 되어지고, 그만큼 이 모든 것들이 뭘 말해주죠? 복음 각인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 조부모님들이 이렇게 렘넌트 출신의 1세대 출신의 우리 이제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뤄서 후대들을 키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야, 성경에서 있었던 그 장면인 거예요. 이 요게벳이 언약 전달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마음 담아 아마 집중적으로 했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 장면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0절에도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따르기로 들어가니, 근데 그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사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완전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죠. 애굽의 유아 학살로 인해서 죽을 뻔했고 나일강에 빠져서도 죽을 뻔한 운명이었습니다. 이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의 무능력한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12가지 저주 재앙 빠져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네가 신이다. 오히려 더 큰 영적 문제가 와요. 우리는 그저 죽어야만 했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특별한 보호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이죠. 결국 이 모세는 건짐을 받은 자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우상 강대국에 노예되어서 완전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세상 현장에서 뭐하다? 출애굽시키는, 건져내는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었다,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12가지 문제, 저주 재앙이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미션은 뭘까요? 여전히 12가지 문제 속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이 여전히 그 현장 속에 있거든요. 그 상처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하지만 237 5천 종족에는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이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학살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리아 내전이 10년 이상 지속되며 학교가 다 사라져버려서 후대들이 완전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애국 왕이 시행하는 정책이나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바로 이런 수많은 빈 곳 현장에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던져서 살려라고? 내가 죽어야 했던, 완전 멸망해야 됐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졌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또다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릴 때 이렇게 복음이 어머니를 통해서 각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인된 복음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여기 보면 고되게 노동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적인 고난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 없음을 보고, 자, 인본주의의 관점에서만 이 민족의 고난을 접근한 거예요. 육신의 관점에서만 반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을 분노해서 쳐 죽이고 감췄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세가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민족으로부터도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자, 15절에 보면 드디어 바로가 알게 됩니다.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 딱 첫 장면이 뭐였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했잖아요. 여기도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요. 한때 왕자였다가 도망자 신세로 전락합니다. 밑바닥을 치는 거예요. 추락을 하는 거예요.
결국 뭘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때로는 노예로, 포로로, 고아로, 속국으로, 고난으로, 외로움으로, 억울함으로, 누명 쓰는 것으로 다 그게 뭐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라. 너에게 주는 것을 누려라. 이미 복음이 각인됐으니 이제는 뭐다? 실제로 누려라. 뿌리를 내려라. 요셉이 사실 큰 출세를 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출세한 이후로 애굽이 제공하는 많은 물질의 성공과 화려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손들이 점점 취해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노예가 아니라 이 요셉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하게 여호와 이름이 한번 드러났고, 그리고 많은 어떤 면에서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이 어떻게 돼요?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후대로 가면 갈수록 이미 성공을 했고 자리가 있고 누릴 게 많으니까 그냥 육신의 도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보낸 이유는 뭐였어요? 거기서 선교하라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진짜 기념비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성전을 지었어야 되는데 라고도 표현하시는데, 그런데 이 후손들은 결국은 언약을 놓치고 그 육신의 삶에 취해버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언약 잡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앞으로 하나님 많은 축복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공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과 성공을 넘어서서 그 주신 이유가 뭔지를 항상 언약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늘 질문하면서 동기를 갱신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결국 복음 언약 전달하는 선교사로서의 미션, 언약을 망각해버린 이스라엘이 노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육신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내면의 꿈틀 들고 있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의 노예가 됐던 겁니다. 그 결과 육신의 노예가 되어 이제 중노동을 해야 되는, 고된 노동을 해야 되는,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실제로 얻는 게 없는 삶인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육신을 위해 모든 걸 다, 물질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많은 걸 하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허무한 거예요. 별로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고된 노동을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정작 돌아오는 것은 그냥 겨우 생존하는 그 정도의 삶인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3.3세는 어마어마한 동제를 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장악에서 막 수십조 원씩 이 사람들은 쓸어가요. 근데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은 점점점 상대적으로는 격차가 더 커지고 있죠, 지금.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먼저 영적 포로가 되니까 실제 육신의 삶을 위해 살았지만 그 육신의 삶조차도 오히려 노예가 되는. 이게 뭘 말해줘요? 오늘날의 지금 세상을 말해주고 오늘날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기독교인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과 6장, 11장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모세가 뭘 본 거예요? 근본 문제를 통찰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형제가 고난을 당하는 거 보고 물분을 터뜨리면서 탁 폭력을 써서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겠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뿌리를 내린 겁니다. 아, 복음. 우리 민족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 내가 왜 어릴 때 그런 죽음의 위기를 당할 뻔했지? 곱씹어보면서 자기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원래 주신 축복이 있었지. 그리고 아담, 하와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문제가 왔구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아픔을 겪는 이유가 딴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 복음을 놓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노예가 됐던 것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딱 뿌리 내린 거죠. 그래서 기록한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사실 출애굽은요,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나, 물질, 성공, 이 노예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런 설계도와 같다. 그리고 그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해가는, 사실은 그 이후의 모든 성경 기록들이 그 이후에 각 부체를 치유하는 그런 여정으로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이죠. 이 모든 걸 뭘 시사해 줍니까? 아, 모세가 복음 뿌리를 이렇게 내렸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드디어 위기를 통해서
복음이 완전 삶이 됩니다. 실제 체질이 되어집니다. 자, 어떤 위기가 있냐면 우리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절과 우리 6절까지 24, 5, 6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위기가 무슨 상황이죠?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데려가려고 하는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명령합니다. 바로 왕에게 가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이나 나는 못한다라는 핑계를 대죠. 합리적인 이유를 들면서 또 사실적인 이유를 들면서 나는 못한답니다. 나는 핑계대요.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명하는데 2, 3, 7, 5천 종족을 명하는데 자꾸 나는 이래서요. 나는 무식해서요. 나는 형편이 이래서요. 내 사정 환경은 이래서요. 계속 나 여전히 이 모세가 창세기 3장에 나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의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정신 차려라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위기에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모세의 아내. 여러분, 페미니즘 시대라고 하지만 여성의 역할, 멋진 역할을 해요. 십보라가 자기 남편을 살려내버려요. 뭐 때문이었냐면 모세에게 아들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막내 아들 엘리에셀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9절에서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즉 남자들이 그 성기 앞부분을 표피를 베어서 그게 뭘 말하냐면 피 흘림, 언약을 표징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위생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은 피 흘림이라는 언약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이게 언약의 후손이 대대로 지킬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을 해야 되는 지도자인 이 모세가 하나님이 언약이 지금 전달되고 있고 여전히 자기 핑계 속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 뭘 말해줘요? 자기 아들, 막내 아들에게도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고대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이 할례는 언제 행했냐면 성인이 될 때. 일종의 성인식의 의미로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언약의 표징으로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자체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8일 만에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이 표피를 베어라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겼다는 것. 이 모세가 놓쳤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당시에 이방 이미 풍습과 이 애굽에 살면서 이미 이방 나라의 문화에 동화가 된 거예요. 풍습이 스며든 겁니다. 이번에 3강에서 전쟁 중에서 세 번째 전쟁 뭐였습니까? 문화전쟁. 특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랩런트들이 이 부분이 지금 심각하다. 앞으로 문화전쟁 여기 굉장히 준비해야 된다. 전부 다 문화에 중독되고 빠져가는 거예요. 3단체의 메시지가 문화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가 어떻게 스며든다? 문화를 통해 스며드는 거예요. 제일 많이. 그래서 이 문화전쟁을 하라 그랬는데 지금 모세에게 스며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 않고 방치해뒀던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십보라가 딱 하나 눈치챈 거예요. 아, 남편 살리는 방법을 뭔지를 딱 캐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돌을 딱 쥐어가지고 돌칼을 가지고서 아들의 표피를 베었습니다. 그것도 누가? 남편이 한 게 아니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여러분, 여성들의 역할, 중요한 언약일 뭐요? 중요한 순간에 딱 언약 잡도록, 가정이 언약 잡도록. 요게벳도 언약, 자기 아들에게 언약을 딱 전달했잖아요. 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즘 페미니즘 시대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이 가정에 언약을 전달하도록 주신 고유의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영리로 뒤바꾸고 있어요.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형상을 뒤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대에 그 반대 것을 해야 돼요. 아, 언약 전달에 집중해야겠구나. 정말 사단이 빼앗아가는 언약 전달, 이 한 가지에 내가 성공을 해야겠구나. 여러분, 그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의 위기에 완전 이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와, 충격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래서 완전 체질이 뒤바뀌는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피난편이라는 이 원어의 뜻이 새 신랑이라는 거예요. 피난편. 아니, 지금 결혼한 지 오래됐어요, 십보라와. 그런데 피난편을 원어로 새 신랑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죽음 직전에 이 남편을 구한 그 일이 마치 과부가 새 남편을 얻은 듯한 기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 우리 모세의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세가 미리 누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씀을 주셨죠.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랬습니다. 희생제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 예표였죠. 희생제사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 왕 제사장 선지자는 여전히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참된 왕으로, 참된 선지자로, 참된 제사장으로 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회복하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400년 노예된 데서 너희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구원의 길, 희생제사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라, 이걸 누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이미 어머니에게서 들었습니다. 이때 뭐가 됐겠죠? 편집이 됐겠죠? 하나님의 말씀 24 편집입니다. 여러분, 편집의 기준은 말씀 24. 계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묵상되고 기억되고 붙잡혀지는, 그게 편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인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편집하라는 거예요. 편집과 각인을 같이 쓰시지만 각인을 시키기 위해 편집을 하라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서 들었습니다. 어릴 때 벌써 죽음의 위기, 이런 스토리를 본인은 들으면서 민족의 위기를 보면서 이미 다 편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결국은 약 80년 동안 또 왕궁 40년 왕궁 40년 동안 광야에서 혼자 외로운 생활을 하면서 간직합니다. 뿌리를 내려갑니다. 이게 결국은 뭐가 될까요? 그 과정에서 벌써 설계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우리 민족이 왜 노예가 됐지? 왜 저렇게 열심히 고된 노동을 하는데 얻는 거 하나 없는 인생이 되었지? 이걸 40년 동안 그 도망자 신세로서 자신의 왕자로서의 모든 누렸던 걸 다 버렸잖아요. 그 모든 어떤 거품을 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민낯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선 거겠죠. 40년 동안 자기를 포장했던 모든 포장지를 걷어내고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시간을 외로이 가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게 돼요. 근원적인 문제를 깨달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로 뭘 기록했다? 창세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벌써 이미 메시지가 정리됐다는 거예요. 뭐가요? 설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그럼 이걸 기록을 남겨서 후대들에게 이걸 당하지 않도록 알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벌써 구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내가 작품을 남겨야지 이건 아니었겠지만 뭔가를 이걸 놓치게 만들면 안 된다. 반드시 우리 요셉 우리 선조가 여기 와서 많은 응답과 축복 증인이었는데 그 이후로 왜 이렇게 우리가 비참해졌느냐?
이렇게 인구가 많아졌는데 왜 우리에게 힘이 없느냐? 많은 의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보면 막 테러를 해야 되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만 깨달았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게 아니었어요. 영적인 이유, 근본 이유를 다 깨달은 겁니다. 우리 가정 가문이 왜 이렇게 어렵냐? 우리 부모님이 왜 이러냐?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진짜 복음이 편집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반대로 출애굽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플랜, 설계,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옛 운명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으니까 그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40년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딱 설계하게 구상하게 만들면 많은 기록을 남겼겠죠. 그리고 결정적인 또 이 순간이 옵니다. 어디에? 호렙산. 우리 인생에도 아주 결정적인 시간표가 옵니다. 이게 바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딱 애굽이라는 현장에 파송받기 직전, 즉 현장입니다. 현장의 상황, 현장의 시간표. 전도자가 3단체를 서론적으로 늘 까시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원석인데 그 원석이 현장에 맞게 디자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가기 전에 호렙산에서 최종적으로 디자인하는 시간을 다 갖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뭐래요? 천명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조들에게 조상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천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드디어 하나님의 천명에 반응하는 소명이, 나에 대한 부르심을 딱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고정불변의 계획이 있습니다. 천명이라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누구야, 우리 렘넌트들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소명,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듣기 위해서, 메시지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뭐예요?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파송합니다.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명. 그래서 하나님의 천명을 깨달아야 성인이 됩니다. 성인식이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아야지 사실은 뭐요? 내 전문성이 생깁니다. 이것을 사명식이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서 파송을 받습니다. 파송식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모세 개인에게 누구도 시켜주지 않은 세러모니였지만 이번에 개인이 혼자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을 찾아내라 했던 것처럼 바로 이 모세도 외로움 중에 혼자 하나님 앞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딱 디자인하고 확정하는 이 호렙산의 시간표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뭐다? 집중의 시간표가 있었다. 사단이 제일 빼앗아가는 것, 우리가 집중하면 천하가 진동하고 동서남북이 진동하고, 그죠? 열방이 진동하는 것을 사단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당히 그냥 노예 생활하라고, 적당히 고된 노역 속에서 그냥 세상살이 하라고, 그렇게 사단은 원하겠죠. 바로는 그렇게 원합니다. 후대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때 유아 살해 정책을 행한 것처럼 오늘날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언약이 전달 안 될까를 놓고 사단은 24, 25 하면서 오늘날 문화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선명하게 보일 때 아차, 내가 지금 어느 시간표 속에 있는가. 이 성경의 출애굽의 사건이, 이 애굽에 노예된 상황이 지금의 상황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것처럼 나를 천명, 소명, 사명 가운데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다? 호렙산의 집중의 시간표 속으로 10분의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라고 전도자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세는 그야말로
237을 보는 서밋 지도자요,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 의사요, 서밋을 살리는 영적 대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딘가에 사람들이 묶여 있어요. 우리 자신이 먼저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어딘가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탈출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이 어디에 잡혀 있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영끌 비토하는 시대 사람들이 어디에 목매여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 저기서 빠져나오도록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치유를 해줘야겠구나. 내가 심부름 해줘야겠구나. 출애굽의 지도자.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재앙이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기적입니다. 언약 성취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후대들에게도 지금까지 남게 되는 증거죠. 야,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잡으니까 이렇게 출애굽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인데, 야,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못 깨닫고 있으니까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만드시는구나. 부끄럽다. 정말 말씀 통해, 예배 통해 내가 깨달아야겠구나. 이렇게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 각인, 뿌리, 또 체질을 어떻게 바꾸냐.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렘넌트들이 생각만 바꾸면 된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1장 우리 3절에서 21절까지 아주 중요한 우리 바울의 생각을 통해서 생각의 전환, 생각만 바꿔도 중요한 응답이 오는데, 생각을 우리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함께 언약을 잡아야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의 이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 수천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될 때 바울의 이 생각과 같이 바울의 마음에 담겨 있었던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하라 했습니다. 우리 지난 렘넌트데이 말씀의 서론에서 렘넌트는 예배 때마다 순간순간 깊은 기도 속에 가라. 응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날 여러분이 서밋이 된다. 어느 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게 된다. 중요한 건 계속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번 렘넌트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결국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10분 집중을 얘기했습니다. 정말 렘넌트들이 한번 다른 잡생각 드는 시간 말고요. 여러분 눈 감고 10초만 지나도 뭐예요? 즉시 잡생각 들죠. 유튜브 봤던 거, 여러분이 뭐 넷플릭스 봤던 거, 또 뭐 세상에서 들었던 것, 이게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호흡은 잡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데 굉장히 좋은 아주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10중의 집중,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 앞에 중심을 고백하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뻥 뚫리는 그런 집중의 10분의 시간만 가져도 네피림을 이길 수 있다. 3단체를 살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뜬구름 잡는 얘기,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붙잡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충만교회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모든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의 이 희생제사의 언약을 가지고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된 영적 지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 모세가 쓰임받습니다. 이 시대에 나를 보고 가정 가문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시대와 미래를 볼 때 어딘가에 묶여있고 잡혀있고 노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만 해방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사오니 먼저 내가 출애굽하고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며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하며 하나님께서 현장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신지 두고 하나하나 디자인해 나갈 수 있는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누린 것, WRC를 통해 전도자가 그 누린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사오니 하나님 이제 그 누림의 추역으로 이번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경제와 물질과 사람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오로지 나 물질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에게 출애굽의 언약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달할 237 5천 종족 살릴 우리를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흑암 경제, 빛의 경제로 돌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언약 잡은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드린 예물의 100배, 1000배, 10,000배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경제에 끌어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드린 예물이 렘넌트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 귀한 응답의 예물의 지렛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 또 흩어지는 이제 장막의 현장 속에 언약을 놓치지 아니하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지킬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누린 것을 언약으로 잡고 누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렘넌트 성도님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장막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